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되기를,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음이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소위 말하면 파괴됐을 때 그때가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해고가 되면 또 어렵고, 그 사람마다 여러 가지 힘겨울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에 나는 그저 하나의 얹혀 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기가 성공해 보겠다, 살겠다,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앞장선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면 유대인의 그 왕족에서는 느헤미야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계열에서는 에스라가 이제 우두머리가 돼서, 그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70년 만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했습니까? 해외 나가서 독립운동해갖고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택받은 그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로도 되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하잖아요. 그 시작이 기원전 605년인가요? 시작된 것이.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농사 겨우 질 수 있는 노인들하고 불구자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포도원이나 하고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잡아가 버렸어. 처음에 잡아간 것이 누구냐? 그 왕족들이거든. 그 처음에 잡혀간 그 대열에 누가 꼈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대열에 껴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살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해서 70년 만에 회복됐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겠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는 그 로마가,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고 나면 10발가락 시대, 파생된 10나라가, 그러고 나면 그게 인간 세상의 끝이다. 그 다음에 누가 오냐? 뜨인 돌이 와서 다듬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를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운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이 믿어져야지. 그게 안 보여지고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과 안 읽은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니엘서 11장에 와서는 헬라가 그리스지요. 세상을 지배할 때 어떻게 나눠지겠느냐. 메데 페르시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그걸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도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 무슨 4차원의 세계다. 5차원의 세계를 이제 들어간다. 별적 얘기 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 5G 시대다. 5G 시대 지나면 이제 6D 시대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 600년 전, 2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자세히 상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세요. 그게 빠진 것이 없어요. 인류 역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말로 바보 같은 생각.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이라이트 하면 다윗 왕을 꼽지요. 다윗. 그럼 우리는 다윗이 뭐 골리앗을 뭐 또 몰맷돌로 때려 죽이고 뭐하고 뭐 막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읽면 내가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지 이걸 복음으로 주셨나, 그걸 알아야 되지요. 다윗이 백전백승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치적으로 자기가 뭐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라고 해요. 인구조사. 왜 이렇게 백전백승하니까 그 말리잖아요. 요나단 요압이 말리잖아요. 말려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넓은 땅을 그 인구조사를 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 인구조사 한다고 그러면 요즘처럼 금방 뭐가 이루어져요. 그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일이 다 그 넓은 지역을 도보로 다니고 수리 타고 다니고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다윗이 엉뚱한 데로 삐져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이게 너무 부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큼 됐으면 이걸 내 치적으로 삼겠다. 그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 거의 7만 명인가 죽었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짓을 했던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여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이라는 나라에 36년 동안 억눌려가지고 식민지 생활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면 그 개신교, 기독교랑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개신교 사상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독 사상으로 그 무장된 사람들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지. 타협이 안 되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우리나라 전 국토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일본 사람들이 가진 학대를 하고 가진 고문을 해도 거기에 굴복합니까? 안 하지요. 그 대표적인 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은 마산 문창교회에 계시다가 나중에는 평양까지 갔죠. 순교할 때는 평양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됐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됐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독립운동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해가지고 일본이 박살나니까 일본이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이, 동남아 나라들이 다 해방됐잖아요. 물론 독립운동을 하려고 상위 임시정부도 만들고 우리 역사에서 배우니까 국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만주에서 뭐 독립운동하고. 그렇다고 해방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되찾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앞세우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오픈하게 하셨냐, 나라를 세워주시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건 목사님은 목사니까 성경적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면으로 볼까요? 정치적으로 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 역사가 먼저입니까? 인간의 역사가, 대한민국 정치가 먼저입니까? 그 먼저인 걸 따라가야 되지. 그렇게 눈물의 기도, 또 올바른 메시아 사상을 가진 주의종들의 피 흘리는 그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뭐 누굴 통해 어떻게 됐든 경제가 또 부흥되고 하고 나니까 이거 뭐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다가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비춰보면 꼭 다 보이잖아요. 그걸 더 축소해가지고 내 개인이 비춰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땅에 내려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지 않으셨다 그러면 벌써 지옥과가 끝났죠.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스스로 보라고요.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 자신을 기억할 때, 철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보세요. 그거 돌아보지 못하면 그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내 하는
그 살아온 것을 봐서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성경 그러잖아요. 오래 참으사, 참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참으시면서 이제 돌아올까 저렇게 돌아올까. 그게 내 인생으로는 뭐 7, 80년 걸렸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는 그 잠깐이에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참으시느냐. 창세기 1장이 그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다. 지금 과정을 지금 우리 겪고 있거든요. 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과 하나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둘로 나눠졌어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인가? 반드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만이 영생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원수된 관계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이켜보면, 못된 짓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바울의 서신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세상에 와서 뭔가 지상낙원을 이루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전하러 왔다. 이게 참 핵심적인 거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소위 말하면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전달이 다 끝나면 자기는 가고 다시 그 말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의 죄까지도 담당하신, 이건 놀라운,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그걸 다른 말로 교회라 그래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란 말은 건물을 져놓고 그 십자가 삐쪽하게 다뤄놨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에 속지,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런 말에 속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이 교회에 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세우신 자기의 신부로 세운 교회니까.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거짓말로 그렇게 세뇌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속아왔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갖다 교회라고 둔갑시켜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서 무슨 상탄절, 부활절,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 타양신 섬기는 거, 또 봄의 신 섬기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그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 끝날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니, 그동안 그럼 내가 예배당 다니면서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어떡하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과거 지난 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몰랐을 때 그런 거 내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요한계시록에 약속해놨잖아요.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걸 보면.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깨닫고 그렇구나. 그게 살아온 힘을 얻는 거지. 용서받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 시대적으로 뭐라 할까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체제가 바뀔 때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때. 정치적으로도. 근데 시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날로그 시대였다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니까 가장 위협을 느끼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것을 벌써 몇천 년 전에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닫는다면, 또 깨닫고 신앙생활 했다면 허송세월하지 않지.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신학자들, 다윈,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윈의 진화론. 그건 반기독교적이다. 반성경적이다. 다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들 전부가 다 그래.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래 내가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또 사도들의 일생을 보면 그들은 부지런히 누굴 찾아다녔느냐?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고넬료라는 요빠에 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베드로에게. 야,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소위 말하는 미슈나이나 탈무드 사상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주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오순절날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어떤가.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합니까? 어디 있는 줄 알고 합니까? 모르죠. 지금같이 주소나 가르쳐주고 내비게이션에 있으니까 간다고 하지만 옛날에 뭐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읽어보면 우리가 그래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았다. 못 가게 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 그걸로 바울이 간 것이 어디예요? 그게 필리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들이 무슨 강가에서 루디아처럼 염색 공장을 하는 여자든지 아니면 빌립보 감옥에 간수로 있던 간수든지 그가 어디 있든지 그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산간 지역에 살든 어디 있든지 사도들을 통해서 찾아다니게 하셨다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들이 또 그들이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형성된 것이 2000년이란 세월이 오거든요. 그게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들을 부르는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오늘 2000년 만에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됐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향하느냐? 천국을 향하야 돼, 천국. 사람이 아닌 사람,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야 천국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과 사람과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선민이다. 그들은 폭력으로 천국을 탈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어디 가든지 우린 지상에서 선민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얼마나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뭐했냐.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침례 요한 때까지는 너희들이 알기를 천국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주님 말씀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아담이 우선 이 세상에 나와서 땀을 안 흘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지. 인생살이의 수고, 그 무거운 짐, 죄짐 다 내게로 와라. 왜 오라고 명령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날 오라고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한 가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불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수고로웠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니까, 화평하게 되니까, 인간과 인간의 화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다.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여주잖아요. 이웃나라하고 화목하겠다고 별짓 다 하잖아요. 통혼하고 아들, 딸 서로 통혼해서 사돈 맺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화목하게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화목한 것. 그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첼리트라, 사랑.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믿음에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사랑의 단계까지 가려면 어느 과정을 거쳐야 돼요? 소망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소망의 단계까지 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거기는 엄청난 시련이 필요해요. 엄청난 시련. 그 엄청난 시련을 성경에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의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이 동방의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 버리고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계속 너 뭔가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됐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욥기서 42장의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욥이 그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 들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신앙이 한 단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욥이라는 사람을 어떤 과정을 겪어서, 시련을 겪어서 소망의 단계를 가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고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산 소망. 그게 소망의 단계예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면 어디 가느냐? 첼리티, 하나님의 집. 첼리티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한 그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의 단계를 거쳐서 사랑 아버지 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여정이라.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기서.
시편 전에 욥기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앞에 가는 여정,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좋은 번연이 쓴 기독도가 철로 역정, 아버지 집까지 가는 과정. 근데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조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조금 내가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있던 거 잃어버리고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환경이 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막 아우성치고 그럼 또 옆에서 뭐라는 거야? 아, 그거 그래,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또 응답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욥이 기도 안 해서 그러면 몸에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병 걸렸습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 알고 있다니. 이 잘못 인식된 것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회개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뜨거운 마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이게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실제적인 내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것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젊었을 때는 이렇고 또 어떻고 늙어서는 또 이렇고 잘못하잖아요. 늙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연 같은 사람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지중해 반모섬에 돌섬으로 유배가가지고 그 늙은 사람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연이 뭘 잘못했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밖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내가 올바로 알을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하든지 직업이 뭘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녹 그렇잖아요. 65살에 결혼해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이 여러분 언제 산에 가서 혼자 수도 생활했습니까? 300년 동안은 아들, 딸을 낳고 살면서 똑같은 생활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성경의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에녹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환난 전에 휴거되는 모형이다. 별소리다. 환난 전에 어떻게 휴거가 돼요? 새빨간 거짓말. 왜 세상에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 여기 60년대에 그 말에 씨가 먹혀 들어갔어. 왜? 50년대 유교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또 환란이 오면 어떻게 견딜까? 36년 동안 일본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게 고생을 했는데 또 동족상정의 유교사변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7년 대환란 하면은 엄청난 시련이 기간이니까
이 기간 거치지 않고 휴거란 말도 없어요. 그 자기들이 만든 얘기. 하나님 데려가신다. 아무나 데려갑니까? 성경에 보세요. 아무나 데려가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어요. 3년 반 동안 기근 들어가지고 시냇가에서 물 먹고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그런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될까? 사방에서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뭐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소식을 듣는 건 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거기다 뭐 코로나19 해가지고 지금 전염병이 팬데믹이 왔으니까. 근데 이 다음엔 또 뭐가 올라나? 이거 뭐가 오는지 여러분 알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당장 먹고 입고 뭐 마시고 고쳐하고 이런 데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해. 미래가.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딱 나는 자예요. 그럼 나는 어떤 길에 서고 가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 길에 서 있느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길에 서 있느냐? 나 자신이 성경에 비춰보여, 말씀에 비춰보야지.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믿음으로 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런 옛 과거가 청산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얘기 언뜻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형통적으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뭐 인간을 취급도 안 했으니까 개를 취급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게 뭐랍니까? 개도 주인이 먹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아무나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개로 보는 유대인의 사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이 기록되기를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거 613가지를 여러분 한 번 딱 행했다고 그거 끝납니까? 또 나가서 또 613가지를 범하면 또 죄 아니에요.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613가지 이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됐냐? 누가 613가지를 다 지키고 세상을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 발짝 뛰기도 힘들어요. 지뢰밭과 똑같아요. 그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유대인의 삶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은 속죄를 만드셔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사람들의 죄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7월 10일 지나서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안 짓습니까? 613가지를 어떻게 앉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은 믿음에 난 게 아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면 살지.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였도다. 내가 마땅히 저주받을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뭘 받아? 약속의 성령. 죄를 사했으면은 여러분 내 안에 뭔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가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집에 깨끗이 소재가 됐더라. 청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보다도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사도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우두머리가 될까.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보세요. 그게 산짐승이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든 다 서열이 정해져 있대. 서열이. 우두머리가 있고 소위 말하면 야육강식 그래가지고 강한 자가 머리가 되고
약한 자는 항상 종이 되고, 그렇게 그걸 원하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가축을 보세요. 소하고 돼지하고 개하고 뭐 다 보세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야. 집 짓고 살으니까. 여러분, 터키 지방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여행을 못하면 세계 여행 이름 유튜브 방송 보시라고. 바위에다가 굴을 뚫고 사는 거. 그 짐승하고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거기 왜 왔어요? 수도하러 와서 수도. 묵상하러. 철학이 뭔가. 옛날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없어.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로 약속해 놓으면 만약 어기면 너 그때 너하고 말로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한 건 못 어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확정되면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 잘 아셔야 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라고 한 것은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씨들이라고 않고 씨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혈통적인 게 아니라는,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창조하실 수, 영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혼으로 창조하시면 왜 그러느냐?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한 분을 보내신 것은 뭘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왜 그랬느냐? 한 사람, 너희 씨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느니라.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율법 가지고 먼저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그건 과거 지나가니까 무효다?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까지 마침이라. 예수님이 율법이 마침이라. 근데 아직도 뭘 지켜가지고 세상에서 뭘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로 장사 속으로 돈벌이하는 여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겁니다. 뭘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될 텐데. 그 어떻게,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11조도 많이 내려고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짓 하면서 11조 하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신 것. 그 믿음이 먼저지 율법이 먼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만약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해서 되었더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저장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율법이 필요하느냐? 왜 율법? 왜 필요하느냐? 그것은 그 약속하실 씨가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했다. 천사가 인도해야 되니까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한 분 하나님. 이때 우리가 중보자라고 그러면 가운데서 소개하는 사람 중보자라고 그러죠. 다리 놓는 사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신랑 예수에게 중매하는 자다. 근데 신랑 예수와 신부가 교회가 만나면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내가 할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66권은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시대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서 끝났어. 왜?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거니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는 약속이 없어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약속만 믿으면 돼.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 이기는 자는 일곱 천동소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 이것을 들어야 소망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으로 갇혀 있었다. 왜? 못 나가도록. 벗어나지 못하게.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 우리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롭게 하려 합니다. 지도교사.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예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지도교사가 왜 필요해? 만났으면 됐지. 내가 예수 만났으면 됐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율법을 필요해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자유로운 거예요. 방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란 말 똑바로 잘 하셔야 돼요. 해방됐다는 말 무슨 말인가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하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율법이 마침 되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내 모든 과가 깨끗이 정리되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게 그런 사람. 시대가 어떻게 변천되든 정권을 누가 잡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자유로운 삶이다. 성경은 바울사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 확신 있는 말씀, 용기 있는 말씀을 진리로 주신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 것을 벗어나셔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있는, 이기는 기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소가 삼간고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수란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